9장 14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4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16절에 바로를 세우신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5절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그를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길게 끌으실 필요도 없고 10가지 재앙을 길게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이 한 번에 끝내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한 번 내려가지고 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아니겠습니까?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일 강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또 동원하십니다. 파리, 이, 개구리 이런 것들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거하고도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은 못 부리실 것, 동원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날씨도, 시간도, 미물도, 그 다음에 어두움이냐 밝음이냐, 그 다음에 장자를 죽이시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도 주관하시는 온 천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바로에게는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베푸십니다. 그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데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20번, 30번 주면은 깨닫고 회개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7인, 7재앙, 7그릇 이런 것들을 대접을 이렇게 부으시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기다리셔도 더 이상 돌이킬 가망이 없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제 그 마음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발로 짓밟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마음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기회를 주면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나도 한도가 있다. 나도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가 아니고 인간 편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권자,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박에 대한 걸 읽었지만 우박에만 매이지 않고 우박은 이제 가장 7번째죠. 완전수인데 또 10은 만수 가득 찰 수인데 거기는 우박이 내릴 수가 없는 나라죠. 기이하게 요즘도 가끔가다가 기상이변이 일어나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건조한 나라라서 비도 오지 않는 나라.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지붕이 없는 집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지붕 없이 삽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내려도 잠깐 오는 동 마는 동.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 바로는 마음이 이제 이걸 이제 자꾸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놔줄게 해놓고도 또 마음을 또 돌이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선택인데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순종하기로 힘들고 막 마음의 갈등이 있고 옛사람이 나를 잡아 당기려고, 옛 습관이 잡아 당기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이제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가는 거죠. 근데 바로는 이 악한 마음으로 악한 것을 습관 한번 선택을 하니까 또 그걸 선택하게 되고 또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품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품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것을 내가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을, 선한 봉사와 희생과 섬김과 이런 것들을 내가 게으르려 그러고 편안하려 그러고 해도 그것을 자꾸 선택하기로 내가 하면 그쪽으로 자꾸 길이 나서 그쪽으로 자꾸 돼서 그것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운명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로는 반대로 나갔던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제 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그럼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번째인가부터 이제 그 손해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서 보호가 되죠. 자격이 있는가? 뭘 잘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한 거 없습니다. 더 착하거나 더 그들이 탁월한 도덕성을 가졌거나 하나님을 잘 믿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매이셔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사랑하셨는가 하면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은혜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달리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 언약을 하실 이유가 없으신데 스스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달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각양 은혜와 은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날씨는 날씨대로 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지구 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시고 계신데 인간들은 완악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것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택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